오늘 읽은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인류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면서 분화해 나가는 그 그림들을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어떤 내용이 있을지 10장 전체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10장에서 맨 먼저 야벳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계열의 족속입니다. 이 창세기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야벳 후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이나 또는 셈에 비해서는 크게 요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야벳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후손들은 여기에서 3대까지만 간략하게 셈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에 비해서는 좀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가장 다양하게 또 지구 전역으로 구석구석 그렇게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함이나 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구 구석구석으로 다양하게 뻗어갔다는 것이죠. 노아가 신탁을 통해서 기도한 내용이 응답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지구 땅 위에 편만하게 번져나간 이 백성이 바로 야벳 후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기자 입장에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성경의 드라마 안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대까지만 간단하게 몇몇 인물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함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죠.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함에게 네 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스는 지명으로 보면 이집트 남쪽 일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스가 왕왕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는 그 지역은 다릅니다. 이집트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미스라임은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지명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애굽입니다. 애굽 혹은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집트, 이것을 성경 언어로는 이렇게 미스라임이다, 미츠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부스의 후손, 이 부스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15절부터 이 가나안은 또 따로 별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이집트 일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여러 종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벳에 비해서는 그렇게 넓게 퍼져나가진 않은 거죠. 특별히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니므롯에 대한 이 문구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데 니므롯을 아주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얼핏 보기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 기록된 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니므롯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님으로서의 패역함을 멋진 그런 문장을 사용해서 이 님으로서의 패역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님으로서의 포악성을 잘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이거든요. 이 니므롯이. 싸움이나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 이렇게 했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사냥꾼이라 한 것은 뭐 사자나 여우나 이런 것들을 헌팅하는 그런 사냥꾼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한 것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포악성을 아주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 이처럼 전쟁에 능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들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즉 니므롯이 전쟁에 능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폭력으로 영토를 확장해 갔다는 것을 구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절부터는 가나안을 별도로,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가나안은 노아의 신탁에서 저주를 받고 형제 후손들의 종이 되리라 라고 별도로 이 가나안이 노아의 신탁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함의 다른 아들들은 나오지 않는데 이 함만 저주의 대상으로 신탁에서 나오지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점으로 한 한정된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여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으로서 정복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가나안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면의 측면에서 볼 때에 중요한 부류가 되겠고, 여기에 그 후손 족속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보면 셈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셈의 후손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 제일 결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지요.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셈의 후손들이야말로 성경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참고적으로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 야벳의 형이라 했습니다. 셈은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읽히는데요. 사실상 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에 해당합니다. youngest, 제일 어린 아들, 막내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셈은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형인 야벳을 둔 셈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 동생이 바뀌는 겁니다. 야벳이 형이 되고 셈이 동생이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셈을 형으로 보기도 하고 야벳을 오히려 셈의 형이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도록 하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자, 이 함과 야벳과는 달리 셈에게는 무언가 붙어서 나오죠.
특정한 표현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셈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에벨이라는 거죠. 셈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이 쭉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벨이 가장 특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셈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에벨을 바로 제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벨은 셈의 바로 밑에 아들도 아닙니다. 아들도 아니고 증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이거든요. 3대 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벨을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냈을까요?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과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이는 곧 히브리 민족이 곧 에벨의 후손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벨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에벨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로부터 결국 오실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벨은 바로 셈의 후손을 나열하는 맨 서두에서 등장을 합니다.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또한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담, 셋, 그리고 라멕, 노아, 셈, 에벨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셈의 족보를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에벨을 중심으로 약간의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셈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벨렉은 나눈다,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분할된다는 거죠. 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는 곧 벨렉 시대에 바벨탑을 지으려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쫙 구분해서 흩어버리셨죠. 이제 32절은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이 후손들을 소개하는 부분의 마무리로서 3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모든 인류는 노아라는 한 인물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나 남미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 사람이나 누구든지 한 인물 노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아담, 그리고 셋, 라멕, 노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각기 종족이 분화되면서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8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된 홍수 후 시대에도 죄가 꿈틀대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8명 안에도 죄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과 이에 따른 함의 가정질서 파괴 범죄 그리고 함의 후손으로 부각된 니므롯이라는 포악한 전쟁꾼으로부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자신과 시돈, 헷, 두 아들 그리고 9개의 족속들 총 12부류에 해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항할 가나안의 이방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군림하도록 잠시 허락한
사탄의 세력들이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정복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지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문구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벨입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가나안을 대적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손길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분화와 배치가 마구잡이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알리신 신탁에 따라서 이 세 아들을 배치하시고 그들로부터 후손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류 보편에 베푸시는 은혜 위에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원대한 뜻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뜻은 바로 셈의 후손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에 두셨습니다. 한 인물이 나고 그 인물로부터 후손이 나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에벨로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모두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세상 만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온 세계가 1년 넘게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연단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 속에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하시려는 뜻을 품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외면하고 아무런 각성과 회개 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조류에 만족하고 끌려간다면 하나님의 쓸어버리시는 멸망이 임할 때에는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여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부인하는 자여 돌아오십시오. 에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거역하는 자여 돌아오십시오. 니므롯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여 돌아오십시오. 가나안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여 돌아오십시오. 거짓된 행실과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십시오. 온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누구든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라멕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에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으니 오직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죽옷, 아벨의 제물, 역청, 노아의 번제, 셈의 하나님, 에벨의 후손으로 예표된 그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뱀의 머리를 깨뜨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으로 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노아 홍수 이후에도 세상 만사를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원대한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전파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부 성령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